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기도로 이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교회를 목표로 2025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 있게 큐티로 이제 훈련되어졌다면은 이제 기도 훈련을 하면서 또 함께 세워져 가길 소원합니다. 20세기 팝 전설이었던 그룹이 있습니다. 1960년 영국 리버풀 출신으로 10대 밴드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그룹의 이름은 BTS가 아니라 비틀즈입니다. 그렇죠? 불과 몇 년 만에 이 비틀즈는요, 전 세계 대중음악의 판도를 바꾸는 최고의 팝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음악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명성을 얻었고 부와 명예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늘 피로했고요. 권태와 허무와 또한 동료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68년도 2월 달에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고 사라집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요, 인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겐지스 강이 만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소위 큰 산과 큰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명당짜리겠죠. 그리고 영빨 좋은 곳. 그들은 그곳에 가서요, 이제 그 명상 스승을 만나게 되고요. 명상 센터에서 이제 명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피로와 그 다음에 또한 권태와 이런 것들을 영적인 회복을 추구하면서 이 명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비틀즈가 인도에 가서 명상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제 동양 명상에 관심을 갖고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양인들이지만 동양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너도 나도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젊은이들이 뭐랍니까? 이 명상도 하고 또한 요가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명상에 돌입합니다. 이 명상을 보면요, 저는 안 해봤지만 혹시 해보신 분 안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말 양반다리로 앉아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는 거죠. 그 호흡을 하면서 만트라라는 것을 외웁니다. 근데 이 만트라라는 것이 이제 주문은 아니에요. 주문 같은 건데 막 길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한 단어들을 외우는 거예요. 평화, 안전, 아니면 기쁨, 즐거움, 쉼, 이런 것들을 계속 호흡을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호흡을 하면서요, 눈을 뜨고 한 물체에 집중해요. 집중. 어떠한 물건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그 집중할 수 있는 물건도 팔더라고요. 이게 막 금그릇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를 집중하면서 명상 그릇이라 그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기 몸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요. 자기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이 명상이라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왜 찾아갈까요? 불안하니까 찾아가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가지도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친데 굳이 찾아가지 않아요. 항상 불안하고
궁금하고 불완전하니까 뭔가 기대고 싶고 다른 걸로부터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충족을 얻고 싶어서 이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방법들이요, 각자의 방법들이 제각기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요, 명상과 달라요. 명상은요, 수행이에요, 수행. 호흡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수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느 곳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소통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돌아보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린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보면요, 다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를 틀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이 잘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왜 잘 나옵니까? 그 수도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수원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바로 그 수도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또한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수도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야지 틀면 나오는 거예요. 틀면. 근데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수도 파이프가 잘못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편지를 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에베소서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기원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로부터 그 편지가 시작이 돼요. 왜 기도를
무엇부터 시작이 됩니까? 당시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쓸 때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감금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들이 핍박받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요,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시고 또한 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핍박받고 또한 어려움 받고 있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는 뭐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해결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파이프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 올바로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요, 풍요로운 환경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풍요로우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좋은 집에서, 하나님 없이도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건강한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잘 알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풍요로운 세상은, 그런 살만한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 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깝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바쁘다는 겁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로 알았습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사람,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 나를 만족시켜 주는 사람으로, 그런 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풍요로워지자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갖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어려움을 겪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더 괴로워져요. 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떠나요. 아,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은 무능력하구나.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믿으니까 더 힘들어지는구나.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점 있습니다.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늘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인간은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로 반응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피면요, 늘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동도 등장하지만 인간의 반응인 기도도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의 타락을 보시고 멸망시키신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40명, 그리고 10명이 될 때까지 10명만 있으면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요, 처량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차고 처량하게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요,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과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출애굽 모든 여정에 뭐였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여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시를 보면요,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장대한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혼자 이루어 가시지 않으세요. 독단적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피곤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 밤새 기도하면서 중요한 사역을 기도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무조건 계시가 아니라 말씀과 또한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는 과정 속에 인간의 대화를 담고 있어요. 인간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복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단순히 종교적 계명이나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로 알고 있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두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참 많이 찔렸어요. 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있는가?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는가?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딴 곳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기도 생활에. SNS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러한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세상과 먼저 소통하려고 해요. 유튜브 보면서 아이들한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보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소통하는 거라고, 세상과.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SNS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과 소통하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보면요, 불안해져요. 불안해져. 평안이 사라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순간 재밌을 수는 있지만 그 후가 기쁘지가 않아요. 또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서 걱정합니다. 걱정해요.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소통할 때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세상의 모든 잡것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불치병이에요. 근데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은 자기 전에 꼭 먹어야 돼요. 자기 전에 먹지 않으면요, 몇 시간 안에 당신 죽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줘요. 그러면요, 그 약을 받은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전에 먹는 뿐만이 아니에요. 알람을 맞춰 놓을 겁니다. 그렇죠? 약 먹을 시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러면요, 또 졸리기 시작하면요, 정신 바짝 들 거예요. 바짝 들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약 먹는 시간은요,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친구를 만나건 어디 가 있던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건 뭐건 없어요. 약부터 먹어요. 약부터. 그렇지 않을까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까먹을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마 몇 분만 지나도요, 불안해질 거예요. 불안해질 거예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을 이어져 주는 게 기도예요. 그 약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기도는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존 머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교통하며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사랑하며 서로 교감한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금속처럼 차가운 계약 관계가 아니다. 사랑하고 교통하는 열정과 온기가 느껴져야 된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감이야말로 신앙의 정수이자 정점이기 때문이다. 바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정수이자 정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신앙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못 느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의 정수이자 그 정점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주고 신앙의 참맛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참맛을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기도가 끊어져 있었더라면, 기도 생활이 뭔지 잘 몰랐더라면, 그리고 기도가 어려웠더라면 내일부터 나오셔서 그 기도를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연결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